빌립보서 4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염려와 근심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운 사실은 하나님이 성도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오랜 시간 인내해야 하고 많은 아픔과 슬픔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들이 허튼 것으로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도록 섭리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자리로 성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의 말씀은 6절, 7절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제나 교훈도 사실 서로 동일합니다. 모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다양한 호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하여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평강의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전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강의 하나님이 이미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내용이 모두 성도들의 성품과 인품, 태도에 관한 권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와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본 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이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에든지 참되며 옳으며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리고 무엇에든지 옳으며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참되다 옳다, 이 두 말의 의미는 모두 성도의 진실함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요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과 불의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참되고 옳음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짓되고 불의한 이 땅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산다는 마음과 태도로 성도들이 마땅히 참되고 옳은 삶,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정결하며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정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말의 뜻은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쉽게 풀이하자면 삶의 올바른 태도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정결은 매우 순결하고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근거로 성경적 경건과 정결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과 정결에 대한 말씀 역시 앞에서 언급했던 참되고 옳으며와 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바른 삶의 모습과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절 중간 부분에 보면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행동이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칭찬과 존귀를 받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사랑과 칭찬을 근거로 하여 이에 합당한 자들로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라는 권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칭찬을 받은 자답게 인생을 살아가라,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엇이든지 덕이 있고 기림이 있든지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이라는 말은 유익이 되다는 뜻이 있고 기림이란 찬양과 추앙이라는 뜻이 있는데 쉽게 풀이해서 말하면 모범이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덕과 기림이 있는 삶이란 나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훈과 권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추구하고 가져야 할 인품과 성품, 그리고 삶의 올바른 모습과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마지막에 나오는 생각하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씀은 위의 여러 가지 덕행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실천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러한 덕행들을 마음에 품고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에서 보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사도 바울이 잘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당히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도 바울을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교육하고 훈련시켰듯이 빌립보 교인들과 다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한 교육과 훈련의 길로 이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동일한 훈련과 교육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행하고 계시는데 그 훈련과 교육을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권면의 가르침을 자세히 보면 모두 인격과 성품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역시도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조금씩 모양만 다를 뿐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고 품어야 할 성품과 인품이듯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 역시 빌립보 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품과 인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품과 인품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성숙하고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와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 가르침은 조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숙해지고 성화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이미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평강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 어떠한 조건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분주의 짐으로 인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가장 선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을 성화시키고 성숙시키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을 통해 8절에 나온 말씀처럼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과 칭찬을 받을 만한 인품과 성품들을 배워나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알아가고 배워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함께 그 길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간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이해하기도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 역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를 설명하자면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열심과 노력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루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동참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목격하며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동참하지 않아도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왜 동참하기를 바라십니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격하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배우고 알아가고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함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깊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목표와 목적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과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성도들에게 성숙을 교육시키고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제일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부자 부모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제대로 준비시키지 않아 부모가 물려준 기업을 홀딱 말아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업은 잘 운영하나 인성과 성품이 문제가 있어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식에게 기업을 그냥 물려주지 않고 기업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실력과 동시에 인성과 성품의 교육도 시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기업,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기업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을 닮아가는 자들로 성화시키는 일을 함께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을 물려줄 자녀를 편안히 놀고 먹도록 가만히 놔두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택함받은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과 인생 속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모든 사건들 속에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성숙시키시고 성화시키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사실 괴롭습니다. 잘 안 풀릴 때가 더 많습니다. 고난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성숙은 잘 나가고 형통하고 성공할 때가 아니라 고생할 때 더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 방법의 과정은 고난과 연단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희한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안 되고 고난의 연속인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를 했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기도를 하고 일어선 성도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성도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해답보다도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시고 성도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좌절과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환난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외아들의 목숨을 버려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존재로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자 했던 권면의 목적도 결국은 이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과 태도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그 어떠함이 결코 조건이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결국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결과로서 마땅히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입니다. 큰 배에는 배의 수평과 안전을 유지해주는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장치는 아무리 파도가 높고 물살이 험해도 배가 뒤집혀지거나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있다면
아무리 파도가 심하게 쳐도 집채만한 파도가 치더라도 배는 결코 뒤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믿음의 장치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시라는 믿음, 평강의 하나님이 고난의 파도와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신뢰를 주시기 위해서 훈련과 교육을 진행하십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의 물살과 환란의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내 인생의 수평과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현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삶 속에서 때론 고난의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고난의 인생 속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은 것 같은 고독의 밤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